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헤롯 왕은 요한을 좋아했어요. 사실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요한의 말을 즐겨 들으며 그것이 때로는 찔리는 마음을 갖게도 하지만 그 말이 옳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름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은 이런 것만 잊지 않았어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어요. 죄를 지었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이 버젓이 죄인 줄도 알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두려고 했던 거죠. 이런 헤롯 왕의 이중적인 모습.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모습은 훨씬 더 악하고 교묘합니다.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굉장히 이 죄인들의 의도하는 악한 계획이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버젓이 죄를 짓는 죄 가운데 놓여있는 헤롯 왕이었지만 자기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높임받고 하는 이런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인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한 죄인 줄 알면서도 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추앙받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그 왕을 기쁘게 해줍니다.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랬더니 왕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참 어이없죠. 왕은 이런 헤로디아의 딸의 모습에 그리고 자신을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에 흥분하고 판단하지 못한 채로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맡겨주신 나라인데, 근데 헤롯은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 또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나라라 생각하며 자기 거라 생각하는 이런 악한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상황들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하리까 여쭤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그의 딸은 진짜 원했던 것을 드디어 얻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헤로디아와 헤롯 왕과 이들을 책망했죠. 이들이 엄격한 그런 심한 죄를 지었음을 분명히 말해줬던 거예요. 그 찔림을 받고 또 요한을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들추는 그 요한. 근데 그 요한이 이걸 멈추지 않고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감옥에 가두어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만 있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그쵸? 왕은 이 얘기를 듣고 근심은 합니다. 이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왕은 요한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정말 요한을 죽이는 것까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또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가 뱉은 말, 잘못한 말이면 번복해야죠. 실수를 인정해야죠. 그런데 자기 체면, 자기 과시, 또 함께하는 사람들로 그런 의식,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고 있는 이런 헤롯 왕의 모습들. 그래서 결국 27절에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리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참으로 무서운 일인 거죠. 사람의 머리를 잘라 쟁반에 받아서 소녀에게 주고, 어린 소녀는 그 어머니에게 그걸 갖다 주는 것. 참 이거 정말 소름 돋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의 악함인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이런 극악무도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거죠. 우유부단한 왕, 악한 왕이죠. 지혜롭지 못하고 허세 부리고 자기 말 뱉은 거 지키려고 이것이 버젓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걸 즐겨하는 헤로디아와 그의 소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 요한, 그러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물론 본문은 세례 요한의 마음과 이 상황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었는데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 죄를 감추고, 그래서 다른 사람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허세를 부리죠.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기 것이냐,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살고 마치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신자는요, 세례 요한은요, 죽음이라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운 순간에서도요 굴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거든요.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왕이, 헤로디아가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아니요. 사실 그들의 내면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알기에, 또한 죽임을 당한다 해서 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죽음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영원히 산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보다 담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가 더 두려울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세상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과 교만함으로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려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가 더 두려울지를 아는 거예요. 위협하고 허세 부리고 교만하고 힘과 권력을 내세우는 그들의 내면이 훨씬 더 두렵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영원한 심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극한의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살게 되고요. 정말 죄인으로서 가장 두렵다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지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오히려 세상이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만하고 허세 부리고 악을 일삼는 방식에 속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